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부활주일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부활해야 될까? 뭐니 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던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죠. 부활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다시 산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언뜻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부활이 참 중요하고요, 많은 키를 가지고 있다, 큰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라면 누려야 하겠죠. 내게 힘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부활은 지각 변동이다. 변화를 준다는 거죠. 다음은 부활은 부르심이다. 사명을 준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활은 능력이다. 성령과 함께하게 한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각 변동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죠. 지각 변동은 말하자면 천재지변이잖아요. 그걸 만난다면 엄청 당황스럽고 놀랄 만한 일이겠죠. 근데 부활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인식을 다 바꿨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큰 센세이션이 있는 거죠. 이 부활을 통해서 기존의 인식 체계를 다 바꿨다. 그래서 지각 변동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오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먼저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잘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오늘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은요, 더러운 존재였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고넬료의 집에 오게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 지각 변동을 만났다는 거죠. 이방인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세계관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는 이 사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삶에서 확신 못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의 고집 그대로가 아니냐.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했던 것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각 변동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이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변해야 되고 뭐가 달라져야 합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있어 왔던 오랜 침체와 낙심들, 그리고 원망과 어두움이 있었다면, 또 끊어낼 수 없는 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은 사명을 준다는 뜻이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사명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사명자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위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택하신 증인이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증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먼저 만났다고 해서 증인이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먼저 만난 것이, 먼저 주님을 믿은 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먼저 믿었다면, 우리에게 신앙을 먼저 주셨다면 증인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원하시고요, 또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귀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감독 중에 김경문 감독이 있습니다. 두산과 NC에서 감독했었고 대표적으로 이 베이징 올림픽 우승을 했죠. 이분의 특징이 뚝심의 야구로 유명합니다. 뚝심의 야구가 뭐냐면 지금 못해도 잘할 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선에서 안타 하나도 못 쳤던 타자가 막 결승 가서 홈런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너 끝이 아니다, 그거죠. 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점에서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러니 일어나서 힘을 내고 주어진 사명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팀에 들어와라. 나의 라인업에 들어와라. 같이 뛰자. 그겁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은요, 항상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료됐다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계주에서 릴레이에서 바통을 터치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자 이제 성령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이 그 자리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 군인 고넬료의 가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만남은 과거로 보면요, 잘못된 만남,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경계 속에서, 그 고집 속에서 연합할 수 없는 부류였거든요. 서로의 구원, 서로의 잘됨,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상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시대가 되니까 둘 다 지금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함께 하나님 높이고 있잖아요. 원래 모습에서 변화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죠. 그러니까 사명 순종할 때 결국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보게 되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우리 삶도 회복되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BTS 아시죠? 이 BTS가 미국에 진출해서 처음 빌보드 1위를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아미 모여라. 여러분, 아미가 뭘까요? ARMY, 군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BTS 팬클럽 이름이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BTS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다, BTS의 방탄복이 되겠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 그겁니다. 아이돌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 뜻이 좀 과하죠. 생명까지 걸 일인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글자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돌 스타를 위해서 그들의 방탄복이 돼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암미, 그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받아들이는 자리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암미가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온 것이, 내가 고집해 온 것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침체되어 있던 것들, 내가 낙심하고 있던 것들, 또 죄에 빠져 있던 것들,
오늘 다시 회복을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사명 주시잖아요. 지금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보면, 불가능한 게 내 앞에서 돌파되는 것을 보면 신앙도 삶도 힘을 얻고요,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능력 받고 건강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세상의 아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